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지었습니다.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하고 제가 비교를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과 감히 제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라고 말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서 그 사랑에 너무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한정시킬 수가 없어서 너무 크고 넓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복음 사명에, 복음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여기에 초점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냥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 은혜만 계속 받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 마음을 제가 잘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부딪힘을 물론 복음 전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분명히. 근데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간적인 갈등, 사람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람을 폄훼하는 그런 가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고 속에 그런 가치는 사라져. 그 가치가 가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 사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막 계속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주고받고 이럴 때는 막 믿음도 가고 사랑도 가는 것 같고 사랑도 받는 것 같고 막 평안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뭔가 갈등이 있어진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막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게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부딪히고 다투는 경우는 있어요. 복음 열정 때문에, 방향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애들 장난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애들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다 돼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소꿉놀이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 왜 네가 싫어? 네가 아빠 해. 네가 의사 선생님 해. 싫어. 내가 의사 선생님 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처럼 소꿉놀이를 하는 거라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거든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 때문에 사명자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로운 거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복음은 뭐냐?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뭐 다시 그래도 한번 복음을 정의를 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 이전에 자기 딴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가 바울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잘난 체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나의 이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내가 정한 가치가 있었어.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생명은 내가 말했던 외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라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해 주시지 않아요. 불의하면, 의롭지 않으면.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운 방법이 없어. 성경을 전부 다 외워도 의롭지 않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최고 존경받는 선생이 되어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뭔가 방법이 있다고,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깨닫고 보니까 그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방법, 그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공짜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애를 써서 배웠던 모든 학식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잡아 죽이고자 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진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복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에요. 진짜 선물, 진짜 구원의 선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알고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온 이 복음, 이게 얼마나 큰 가치로 생각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사울에서 이름도 개명하고 바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알고 난 다음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 10원 한 장이 없는데 누군가 진짜 부자가 와서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 목사님 돈을 드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저 목사님에게 돈을 드릴게요. 하루에 1억씩 자유롭게 쓰세요. 나는 돈 10원 한 장 없고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1억씩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는 저가 1억을 받았어. 그 1억을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이걸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다 공짜인데 이게? 이 사람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만에 쓸 수 있는 게 1억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니까 다른 이방인 이런 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이상을 같이 하는 사람, 서로 인격적인 사람,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든, 원래 그리스도인이 별로 좋아하지, 헬라인 별로 안 좋아했죠. 유대인인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예외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야만인 싫어했죠. 야만인하고 대화조차 안 해요. 야만인들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만인에게도 빚진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그것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어리석은 자가 혹 무시했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평소에 무시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다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없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은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저는 복음을 안 전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말도 한 번씩 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 뭐 그냥 내려가려고 했다고 하나님 길 안 열어주시면.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됐던 거지.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됐던 거죠. 제가 그냥 겁 없이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뭐 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 이제 있는 줄 알고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인생을 다 바꿨어요. 삶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모든 사람이.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의라면 제가 이제 이걸 적용을 해서 좀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인 덩어리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는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전부 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의인이,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는데 여러 이유로 최소한 우리 안에서, 아니면 조금 폭 넓혀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뭐가 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귀하고 온전한데 내가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롭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런 존재, 빚진 자이면서 내가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너는 의롭지 않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를 각자를 다 의인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우리에게 입혀졌는데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은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뭘 안다고 상대를 향해서 뭐 이유가 있어서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서로가 마음을 못 열 이유가 미워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가 뭘로 상대를 재단할 수가 있겠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가 입히신 사람을. 그래서 제가 다른 것까지 사도 바울까지는 함부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말도 내가 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왜 설교를 그래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은 완전히 삶이 진짜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할 수 있겠던 거죠. 그래 이 말씀은 설교할 수 있겠다 이제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으면 우리 사이에 혹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신 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의인이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공짜로 의인으로 삼아 준 그리스도인을 상대방을 내가 어떤 이유로 품지 못한다면 나의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짜로 상대방을 마음이 안 열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선물을 100%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나도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받은 사람이 이거는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불협화음은 사랑하지 못함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죄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향해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아니면 주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저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겠다 라는 거죠.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하고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저 사람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서로를 향해서 최소한 그래야 우리의 주 안에서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질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받은 사람이니 그냥 무조건 다오 그래 나를 사랑해 그런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 태도는 틀린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됐다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상대방을 향해서 각자는 우리 또 각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있는지 죄를 행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서 회개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다 보면 계속 하다가 보면 잘못을 뉘우치다 보면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 성숙해 의로워져요. 더 선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은 전혀 회복될 마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고 죄죠. 그건 지적을 받아야 돼요. 뭐 이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서로가 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 의를 입은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빚졌다고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갔는데, 적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까지 우리가 이제 사랑해 나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또 신실함이 있어져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상대를 향해서 존중해주고 회복되어지고, 갈등이 있지만 화해를 이루는 교회, 불화가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을 이루는 교회,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